그 TV 프로그램을 보면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뭐 말이 분분하지만 결론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 하고 후회하느니 그래도 하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지만 그것이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는 장애물들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 넘어서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은 점점 더 자기 개인의 삶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다른 사람과 함께 삶이 엮여져 가지고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시대에 점점 저희들이 더 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만이 아니고요. 또 결혼에 속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게 좋습니까? 안 믿는 게 좋습니까? 우리가 믿는 게 좋죠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애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예수 믿어 구원 얻었어요. 아멘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은 그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믿으면 다른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제 내 뜻대로 안 살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아니고 난 이거는 말고 구원만 받았습니다 이라는 거는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소리가 조금 파워링이 좀 있죠. 그래서 천천히 잡으셔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죠.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 믿으세요 하면 남자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 술도 먹어야 되고 담배도 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 안 가겠습니다라는 굉장히 순수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제 순수함도 없어졌죠. 솔직한 얘기로 몸은 교회 와도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TV를 보거나 하는 거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겠구나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잘 섬기지 못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한번 결정해서 나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세례받고 고백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고요.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인데 묻는 거예요. 할례를 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묻는 거예요. 그도 뭔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다 내버려 두고 나를 쫓아오너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자기가 내버려 놓아야 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슬퍼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부자는 아니다가 아니고요. 부자는 하나의 상징이죠. 가진 것이 많고 내려놓을 것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명예가 많은 사람, 혹은 권력이 많은 사람, 혹은 자기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분들도 전부 다 그 부분에서 부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르게 적당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나 예수 믿어서 구원만 받으면 돼. 그렇게 하고요.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고난이 와도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들의 많은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또 어떻게 보면 역사 이래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께 온전히 가는 것을 자꾸 주저하게 하는 장애물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부자인 어떤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그 부분들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그래야 저희들이 참된 그 구원의 기쁨과 평안, 샬롬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죠.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식의 골인이 아닙니다. 끝이 아닌 것이죠. 그냥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이 복된 성공적인 결혼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해도 상관없이 날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혼이 성공적인 축복된 결혼이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나의 중심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중해지고 상대방과 함께 서로 맞춰가면서 가정을 이루려고 할 때 온전한 그 가정이 되어지고 결혼을 해서 얻게 되는 기쁨과 그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과 결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요, 우리가 정말 조금 이렇게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왜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까? 이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장애물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요, 도망가는 것. 저희들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마가복음을 요즘 묵상하고 또 목자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마가복음이 너무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3번이나 하셨습니다. 3번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 2번, 3번의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또 만수의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도대체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 당신이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겁니까? 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32절이에요. 32절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3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싹 붙잡아 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이거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당신이 틀렸어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예수님의 팔이나 옷자락을 확 당기고요, 정색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항의하였다는 말은 33절에 나오는 단어와 사실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3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두 번째 줄에 꾸짖으셨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께 꾸짖었다, 비난했다. 영어로 하면 리뷰크했다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꾸짖다는 말은 이 마가복음에서 다른 곳에서도 나오는데요. 그때 언제 나오냐면 뭐 이렇게 잘 설명하고 타이르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귀신아 나와라 할 때, 귀신을 꾸짖다 할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날카로운 말이고요. 굉장히 어떻게 공격적인 말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왜 꾸짖었다고요?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잡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예언하시니까 꾸짖었다는 거예요. 팔로 확 당겨가지고 정색을 하고서 어쩌면 눈을 부라리고 예수님께 대들듯이 얘기하는 거죠. 사단한테 귀신아 누구누구에서 나와라 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왜 꾸짖었을까요? 이 베드로만이 아니고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고 이 땅에 오게 되면 다윗처럼 왕국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 정도의 왕국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강대국들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더 이상 굶주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정말 멋진 나라, 유토피아와 같은 나라를 만들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메시아로 말씀하시면서 이게 베드로가 또 고백했잖아요. 주는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주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까지도 했는데요.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 사람들한테 버림받아 고난받을 거야. 그리고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니 이게 그동안 어려서부터 들어온 신앙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건 예수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이 지금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꾸짖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2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은 베드로만의 생각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각이 다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 고난받을 거야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셔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쓸 것이냐, 이런 것만 가지고 다퉜던 이유가 그들의 머릿속에는, 신앙생활 속에는, 생각 속에는 예수님의 메시아가 도대체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또 꾸짖으십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 주목하는 거예요. 먼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라고 할 때는 이 사탄은 누굴까요? 베드로일까요? 아니면 베드로 속에 있는 악한 영 사탄일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너무 속상하셨어요. 왜 속상하셨냐면 유대의 지도자들인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이렇게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너무 엉터리 신앙을 가르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독설을 뱉으시죠. 뭐라고 얘기하시죠? 기억나십니까? 휘칠한 무덤들아. 이건 굉장히 부드러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은 뭐야? 한국말로 얘기하면 강아지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마귀의 자손들아.
이렇게 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욕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속이 상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에게, 개인에게 이 사탄아 이렇게 하신 적은 없단 말이에요. 더더욱이 제자에게 사탄아라고 하시겠어요? 아니겠죠. 얘기는 베드로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 속에 있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탄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내 뒤로 물러가라.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아 누구에게서 나와라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탄아 베드로에게서 나와라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디로 가라고요? 내 뒤로 가라. 내 뒤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 누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파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아 나를 유혹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내 뒤로 물러가라. 마지막과 가기 전에 내 뒤로 물러가라 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의 전략을, 계략을 간파하셨지만 이 말씀은 뭐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싸우시는 것입니다.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탄이 예수님의 마음을 유혹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나갔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누가 유혹하고 시험해요? 사탄이 예수님의 마음을 상처 주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유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유혹, 시험은 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시험이다, 유혹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시험에 빠져들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님께 지금 유혹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닌 것이죠. 왜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시고 화내시기도 하시고 섭섭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것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정작 이제 그 날이 다가오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도 두려움에 걱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죠. 마가복음 14장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두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한 가지 때문에 어떻다고요? 마음이 근심이 쌓여 죽을 지경이래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불과 한두 시간 후에는 사람들 앞에 한테 잡히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창피를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 많이 하셨겠죠. 제자들에게도 예언을 하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얼마나 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두렵고 무섭고 걱정돼서 그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근심이 쌓여가지고 죽을 지경이다라고 제자들에게 고백할 만큼 힘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시는 것이죠. 이 순간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이고, 그 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탄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큰 승리가 있고 큰 영광이 있고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러나 그 순간을 맛보기 위해서는 넘어야 되는 무서운 장애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애물이 너무 무섭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마가가 어떻게 알고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제자들한테, 야, 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내 마음이 근심이 가득해서 죽을 지경이야. 내가 지금 내 소원, 내 마음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께서는 이런 뜻이 있으시니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라고 다 이해하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기도하실 때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서 기록해 놓을 수도 있겠죠. 마가복음 베드로에게 전달받아서 마가가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당당하게 나는 정말 죽으러 이 땅에 왔단다. 나 이제 죽을 거야 라고 당당하게 3번이나 이렇게 예언하시고요. 예수님 절대로 그러서는 안 되십니다라고 베드로가 나설 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까지 하셨던 분이신데, 정작 그 순간이 오니까 나도 피하고 싶어. 내 뜻대로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나도 피하고 싶어. 나도 무서워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되게 창피할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님이신데, 그래도 주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알리신 거예요. 왜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자, 볼게요.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왜 정교하냐면, 우리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8장 32절이었나요? 보시면 이렇게 33절이요. 8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셔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두 문장이 같은 문장이에요? 다른 문장이에요? exactly 같은 문장이죠. 근데 그걸 바꿨을 뿐이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지금 의도하고 계시냐면,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싶으신 것이고, 또한 저희들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왜냐?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데, 그 장애물이 너무 힘든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괴로워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아버지 뜻대로 저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어도 그 장애물을 건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너무너무 좋고, 그때 영적인 승리를 얻었을 때 얻게 되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너무 크단다. 그 평안이 있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 나를 따라서 넘어지지 말고 굳게 서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가도록 하여라라고 보연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말씀은 또 비슷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부탁하시죠?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주십시오, 뭔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인 것이 아니고, 결국은 너희들이 어떤 것을 보아야 되고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판단하고 깨달아라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장애물이 올 때마다 무너지고 넘어가지 않고 피하게 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어서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라고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절대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게 되어지고 용기를 얻어서 장애물을 넘어서게 되어져서 예수님처럼 승리를 하게 되어지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요, 너무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보내주는 편지라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근데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상태라고요? 몹시 고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도 장애물이 많이 있지, 그렇지만 그 장애물 앞에 두려움을 받고 주저앉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이 누린 승리를 너희들도 누리게 될 수 있단다. 예수님께서 누린 그 영광을 너희들도 누리게 될 수 있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이신 것이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진짜 오랫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어제 밤에도 밤잠을 설치면서 이렇게 정말 많이 묵상을 했는데요. 묵상할수록 정말 성령께서 쓰셨구나. 마가가 어떻게 알고 썼겠습니까? 성령께서 쓰셨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또 느껴보게 되기도 합니다.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게 좋죠. 왜요?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대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신비대로 얻게 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대충 믿어야 돼요? 이건 은사대로가 아니에요. 무조건 잘 믿어야 돼요. 어려워요.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보면서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믿어야 돼라는 생각을 갖도록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겠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런 고난 당하려고 예수님 믿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야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과 부딪히셔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탄이 주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다 화합할 수만 있겠습니까? 양보할 때 양보해도 부딪힐 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욕먹죠. 그때 사탄이 이야기하죠.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넘어가지. 뭐 네가 혼자 뭐 한다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저희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 마음속에서 갖는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인지 내 마음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왜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까? 왜 열심히 덤벼야 됩니까? 이 일 후에, 이 장애물을 넘어선 후에 우리가 얻게 되는 승리의 기쁨, 영광의 기쁨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나는 이제 천국으로 가는데 너희들은 이제 시작이란다. 여러분 이 마음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새로운 목회자들 이렇게 세움 받을 때 이렇게 특히 나이 어린 분이 안수를 받을 때는 그런 생각해요. 야, 이제 앞으로 이렇게 걱정되는 거죠. 물론 은혜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인데 어려워요.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죠.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큰 길 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아서가 아니에요. 축복 받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좁은 길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좁은 길을 가야 되는 이유, 그 후에 누리게 되는 그 영광과 승리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으신 것이고 저희들에게도 알리고 싶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우리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서 사탄이 장애물을 가지고 올 때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저희들, 구분할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승리의 기쁨, 영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교훈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 깨어 기도해서 사탄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 나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예수님처럼 승리의 기쁨, 영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